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까지 우리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면서 이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행적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 때 이곳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예측하면서 왔습니다. 네가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곳곳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예고하셨고 바울은 그것 알면서 결국 이 걸음에 나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도 그 고난과 핍박과 결박에 필적할 만한 열매도 결실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왔겠지요.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한정된 시간에 자신의 제한된 재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방인 선교를 나섰을 때도 전략적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간에 복음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와서도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기대하고 왔겠지요. 그런데 이곳은 바울이 생각하고 각오했던 것보다 훨씬 거칠고 황폐한 토양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갔을 때는 몸은 고생했지만 항상 거기에는 결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면 그 자리에서 회심자가 나오기도 하고 또 열기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듣는 것 같습니다만 어느 정도 듣고 있는지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있는지 느낌이 오게 돼요. 당연히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어느 정도 스며드는지 알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는 정말 터프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는 앞에서는 거부하는 것 같아도 뒤에서 슬쩍 찾아와서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이곳은 정말 거칠고 황폐합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전할 때도 듣는 이들의 마음은 냉랭해 보였습니다. 그 질시와 분노의 눈빛에 대고 진실을 말하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하는 말에 허리를 자르고 저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되는 사람이다. 군중이 소리를 질렀어요. 바울이 다음날 로마 시민인 것이 확인이 되어서 좀 편하게 이번에는 공의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예를 갖춘 질서 있는 자리에 천부장이 세워준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자신이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한 것 때문에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부활을 거부하는 사두개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이에서 바울이 혹시 몸이 찢길까 하여서 천부장이 다시 바울의 몸을 수습하여서 영내로 돌아왔어요.
그게 2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1절에 그날 밤에 이 말은 이 모든 일들을 겪은 밤에 있죠. 몸은 힘들고 마음에는 의심이 찾아올 만한 상황. 생각보다도 이 예루살렘은 정말 딱딱한 바위 위에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곳이구나 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상황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바로 그날 밤. 여기에서는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싶을 정도로 주님 일을 하는 것에 낙심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성경 안에 반복되는 일정 정도의 영적 맥락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읽으시면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심층적인 의미를 충분히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방인 선교할 때도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 전할 때. 그때도 똑같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담대해라.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바울 안에 뭔가 낙심할 만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성난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내가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이곳에 이렇게 복음 전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심과 염려가 뒤범벅되어 있는 그 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대목으로 읽힙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자신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데, 이런 거친 곳에서 듣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말하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의심이 드는 상황인데, 그래서 자기의 심경은 매우 복잡한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주님은 바울처럼 생각 안 하신다는 거죠. 이 증언은 너 바울이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고 열매도 없고 결실이 없는 것 같지만 나 하나님은 네 그 사역을 받았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잘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때때로는 열매도 결실도 없고 사람들이 주목해 주지도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이 받으시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와 결실이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 사역은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일일수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의 최초의 순교자,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죽음 때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의 죽음은 그야말로 개죽음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서 있었던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이 사울이었던 바울이에요.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에서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스데반 안에 있는 생명을 당연히 보았겠지요. 죽으면서도 조금도 기계와 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얼굴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에 가득 차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자기를 향해 돌 치는 자들을 축복하면서 죽는 저 사람. 도대체 저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인가? 바울은 지금도 그때도 진실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쫓고 있는 것에 확신이 있어서 쫓아가는 것이지 자기 안에 어떤 위장된 마음들을 가리면서 위선을 쫓아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히 진실은 진실과 통하게 돼 있어요. 스데반의 그 진실된 죽음에서 반드시 바울의 마음에는 영적 균열이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혼자 있는 바울의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을 것입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 결국 그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안에 견고한 마음의 성에 균열을 만들고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를 초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이 일들이 똑같이 지금 이 바울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는 이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반드시 로마로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너는 똑같이 이곳에서와 같이 나 예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보십시오. 주님이 편안한 여정을 약속하지는 않으세요. 이것도 좀 주시면 좋은데 주님은 바울이 고생도 하고 고난도 받고 결박도 계속 감당한 채 포승줄에 묶인 채 로마로 가는 걸음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 사람의 소명의 걸음을 막지는 못합니다. 결국 비전을 따라서 로마로 가서 거기서 예수를 증언하고 때가 되어서 사명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목숨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늘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이제는 우리가 가질 때도 되었다라고 봅니다. 사실 아침에 좀 드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워낙 은혜 받은 말씀이라 좀 오픈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요즘에 우리 통합교단의 총회장 일로 아주 교단이 시끄럽습니다. 목사로서는 입에 담거나 입에서 뱉어내기가 좀 부끄러운 그런 일이 생겼어요. 세문안교회 목사로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주변에 있는 우리 영락교회나 소망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의논을 하다가 제가 노회 관계자들하고 우리 노회 관계자들하고 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을 하는데 마음이 같더라고요. 그리고 통화를 마치는데 이분이 지나가는 듯이 저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몸 조심하세요. 근데 그 말이 하루 종일 귓전을 맴돌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생각해서 한 말이었어요. 거기에 어떤 무슨 악의가 실린 말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루 종일 귓전을 맴돌아요. 목사님 몸 조심하십시오. 이게 내가 몸을 조심해야 되는 일인가? 여러분, 생각은 생각을 낳고 작은 염려의 구름이 비구름을 가지고 폭풍을 몰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되니까 혹시 이 일로 또다시 내가 뭐 어려움이 닥치는 건 아닌가? 지난 5, 6년 동안 시달렸는데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그 생각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140주년에 헌당해야 되는데 세문안 담임 목사가 힘들어지면 우리 교인들 마음이 힘든데 막 이런 생각이 또 드니까 더 마음이 속상하고 힘든 거니까 한 3일 동안을 주님 절대 그리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세문안교회 딱 지켜주시고 성도들 마음 딱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헌당해야 되니까 주님이 세문안교회를 아주 반석같이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제가 무탈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 말 되죠, 여러분? 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한 거예요.
제 상황이 딱 100% 맞진 않는데 11절 말씀은 딱 제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담대해라. Take courage. 용기를 가져라. 아멘 하십니까? 더 소중한 것은요, 이 일은 헛되지 않다. 헛된 일이 아니야.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는 일은 아니지만은 이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걸맞게 책임을 지지 않으면요, 항상 그것 때문에 그가 책임적 자리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욕을 먹습니다. 이런 일들은 책임질 위치에 있는 분들이 책임을 안 지게 되면 한국교회 전체가 욕을 뒤집어 쓰고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주님 앞에서의 합당한 처신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선교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주님이 확신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담대해라. 이 일은 헛되지 않다. 네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일도 아니다. 너와 네 동료들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받아들였겠지요? 너는 나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이며 너는 내게 부르심 받은 자이며 어제 말씀으로 치면 너는 영적 로마 시민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요 너를 보호할 것이요 너에게 준 모든 사명은 결국 완수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또 저에게만 주시는 위로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주님 의롭게 바르게 쫓아가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담대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세문안교에 주신 이 은혜와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주님, 이때까지 제가 한 일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받아주신 것 같이 이후에 하는 모든 일 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보호처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담대하라.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네 인생의 미래에도 계속 나를 증언하며 소명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확신 주시는 우리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세문안교회에 소속된 모든 주의 권속들과 가정과 하는 사역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